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5절에서 27절. 갓 자손은 가족별로 스본에게서 난 스본 가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가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가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가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가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가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가족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45,000명이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다.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은 가족별로 셀라에게서 난 셀라 가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가족이다. 베레스 자손은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가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가족이다. 이들은 유다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76,500명이다. 이사갈 자손은 가족별로 돌라에게서 난 돌라 가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가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가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가족이다. 이들은 이사갈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4,300명이다. 스불론 자손은 가족별로 세렛에게서 난 세렛 가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가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가족이다. 이들은 스불론 가족이며 등록된 이들은 65,000명이다. 오늘 본문은 갓 지파, 유다, 이사갈, 스불론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갓 지파의 자손을 빼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 진영에 속한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나눌 때 성막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유다 진영에 속합니다. 민수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동쪽에 유다 진영이 진을 치며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진을 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할 때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언약궤 뒤를 이어 가장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왜 유다 지파가 가장 전면에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 위로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비라와 간통하여 저주를 받고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살육한 일로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진 것이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유다는 형제들 가운데 선한 지도력을 인정받아 야곱이 축복하는 기도에서 첫 번째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1차 인구조사의 인원보다 2차 인구조사 때 인구가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1차, 2차 인구조사를 보면 가장 인구가 많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지파 중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유다 지파 중심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도 이 유다 지파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3장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미는 헬리오라고 시작하며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족보를 따라 위로 올라가면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유다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유다가 워낙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기에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보시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오나는 심각한 제약으로 인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을 통해 첫째 아들의 집안이 이어지게 해야 했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가문의 대를 잇는 명분으로 청녀로 변장하고 유다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씨를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계보를 통해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부도덕한 관계 가운데 얻은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됩니다. 유다가 믿음으로 얻어 그의 후손이 다윗과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밖에 없고 연약한 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던 우리가 긍휼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원리는 사람의 공로나 위대함의 근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인구수가 늘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구조사를 통해 어느 지파 자손들의 인구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었고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진영에 속한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의 지파들의 인원이 늘어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악함을 통해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자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세종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하루 호흡 있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